계시록 9장 4절서부터 10절까지 대환란이요. 대환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중에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을 우선 공중에 하세요. 공중에 재림을 하시면 이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은혜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면 여기서 한 5개월 동안, 오늘 본 말씀에도 5개월 동안 아주 고통만 있다고 그러면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러고 5달 동안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은 아주 그 고통이 아주 괴롭게 한다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면 이제 먼저 죽은 그 성도들이 공중으로 변화돼서 신령한 몸이 돼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두 종류인데 그러니까 세 종류죠. 세 종류인데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산 사람, 그 다음에 신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 그 다음에 불신자로 나눠요. 그럼 이 증인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는 이때로 막을 내리고,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은혜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때부터 대환란이 접어듭니다. 한 5개월 동안 창세에 이런 재난이 없다고 성경을 선언해 보세요. 이 성경의 재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7인, 7대접, 7나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각 인을 뗄 때마다, 각 대접을 쏠 때마다, 각 나팔을 불 때마다 온 지구는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죽고 싶어도, 이거 본문 말씀처럼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간대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지겹으면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도 죽기를 원하는데 죽음이 피해간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남습니다. 신자들,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한 사람과 이 불신자들만 여기서 남아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남는데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여기서 남습니다. 그래서 세 부류가 남아서 이 대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제 그 환란을 겪을 적에 성도들이 공중에 들러 올라가면 예수께서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보낸 이후로 우리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고백할 때까지가 언제냐면, 첫째 여기에 부활이 있을 때 공중으로 성도들이 들림 받을 그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게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내주 역사 아니면 믿어지지 않거든. 이제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이후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어서 이제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가 성령께서 딱 떠나버리시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회개해야 구원을 받고 죄용서 받는데 그 기회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불법한 마귀가 이때부터 마귀가 5개월 동안 거의 막 철장 권세를 휘두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 교회만 슬슬 다녔던 이 신자들은 그 핍박을 못 이겨가지고 예수 부인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지금도 목사가 조금 뭐랬던가, 장로가 좀 뭐랬다가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그 성령께서 떠나가신 다음에 그 핍박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이하에 7절을 보면 7절 이렇게 하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희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날 시까지 폐하리라.
마귀는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을 완전하게 굴복시킬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준다고 이제 그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휴거되지 않은 신자들은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온갖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이 재앙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대환란입니다. 이때는 아마 핵들이 아주 그냥 그 중선야탄들이 어마어마하게 터질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발견된 게 뭔지, 폭탄이 뭔지 아세요? 식물 같은 거는 건들지 않아요. 사람만 죽여요. 사람만.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7년 대환란 하는데 이거요,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짜맞추기 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 11장 3절에 1261, 그 다음에 13장 5절에 이게 뭐냐면 42개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눈 거예요. 3.45, 이걸 3.5가 돼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이게 7년, 7년 대환란이다. 그리고 또 이제 구약 성경에 갖다 대는데 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 9장에 보면 뭐냐면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뭐 71회가 나요. 71회가 나오는데 이 71회는 한 1회가 7일이거든. 그러니까 현재 69일회가 지냈다고 이제 지나가서 한 1회만 남았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되니까 이게 7일이거든, 한 1회가.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게 7일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뭘 갖다 했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 갖다 댔어요. 뭐라고 됐냐면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가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래서 이게 7일이니까 7년 잡은 거야, 이래. 그래서 7년 대환란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도 본문에 뭐라고 하는데 9장 5절에 보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한다고 그랬어요. 10절에다가 보면 뭐냐면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아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갈 것입니다. 이거 사실 이거는 뭐냐면 이거 두 개는요, 여러분들, 이건 교황을, 천주교를 봐야 돼요. 계시록은 천주교를 빼놓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1260년에 420년을 더해서 168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전 세계 지구를 아주 휘두릅니다. 공포 통치를 합니다. 왕이라도 그 앞에 막 덜덜덜덜 떨고, 왕의 인준 받으려고 왕이 교황 앞에 가가지고 맨발로, 그 추운 겨울에 맨발로 그냥 그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막 덜덜덜 떨고, 이게 그때 그 일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런 어마어마한 환란이 7년이나 계속된다면요, 하나님이 창조한 생물들은 무생물이군, 모든 것이건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마는 사람만 해하라 그랬거든요. 5개월 동안 환란은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죽기를 원하지만 죽음조차 그 사람을 피해갈 정도로 그렇다고 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간다면 얼마나, 5개월이 아주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들짐받지 못한 자들이 받을 환란이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나면, 교회가 전부 다 들림받고 나면, 지상교회, 교회가 두 종류라고 그러세요. 유형교회, 무형교회. 교회 자체가 이제 들림받고 나면 아무도, 그 누구도 마귀의 활동을 막을 자가 없어요, 이 땅에. 한마디로 마귀 세상됩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온갖 괴기를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아주 그냥 아주
자기 사람으로 아주 완전히 지옥 백성으로 만들 것입니다.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남아요. 이스라엘. 신자들. 물론 여기서 그 믿음을 지켜서 사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상에 남게 됩니다. 이들 중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지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은혜 시대 때 하나님의 관심에서 제외가 되어버리게 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무수한 수, 이방인들을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방민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되니까 그걸 반대로 돌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외면하는 것처럼 돌리고 이방 민족에게 성경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래. 이 이방 민족을 말하고 있거든요. 능히 누구라도 셀 수 없는 것은 누구냐면 전 세계의 그 누구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매단 이후로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70년, 주후 70년. 로마로부터 완전히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집니다. 70년에. 근데 1948년 독립을 해요. 없어졌던 나라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약 2000년이면요 언어가 없어집니다. 언어가. 근데 언어가 살아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진 것을 보면이라고 예언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여러분 당한 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지금은 저거 아닙니다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몸속에다가 보통 1억 원어치의 보석을 넣고 다녔대요. 수술해서 그걸 넣고 꾸며버렸대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더라도 그거 빼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면 되니까. 아우슈비츠에서 뭐같이 썼는지 아세요? 머리털. 여자들 보면 영화 보면 여자들 머리를 다 깎았잖아요. 왜냐면 머리털을 사용하려고. 그리고 금리빨. 그래서 왜 그 가스실에다 넣고 죽여가지고 왜 불태웠냐면 금리빨을 뽑으려고. 근데도 살아남았잖아요. 핍박을 보면 여기 내가 유대인인 거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난 유대인입니다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는 나는 참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 어떤 핍박이 와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일이 유럽 각지에서 연행한 유대인들 25만 명가량을 아우슈비츠에서 수용소에 가스 학살합니다. 머리를 삭발하고 그거를 그 옷 아이들 신발까지도 다 팔아가지고 전쟁 비용을 썼어요. 머리카락, 금리 다 회수해서. 그 재가 나오면 뭐 했는지 아세요? 재가 나와. 사람 죽이면 재 나오잖아요. 눈밭에 뿌렸어요. 왜냐면 자동차가 눈에 헛바퀴 돈다고 걷다 뿌렸다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이 됩니다. 나라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이 성도의 공생애를 살면 이 핍박의 환란을 통과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이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이 환란 때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시오니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경륜,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실 것입니다. 워낙 환란에 연단된 민족, DNA가 틀려거든요. 틀려요. 그 민족이 없어졌다 다시
살아날 정도면 5개월 환란 때 이방인들은 다 죽어도, 거의 다 죽어도 그들은 생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이 최후의 날에 환란 당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리라. 예, 지금 고난 당하지 않냐면 환란 때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억울함 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구박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멸시천대를 하는 일이 있어도 이 대환란은 우리가 받으면 안 돼. 세상 끝에 있을 때 계시록 6장과 8장과 11장, 16장에 보면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3중 7재앙이라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무서워집니다. 이걸 일곱 나팔을 불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 차례대로 나팔을 부는데요, 그때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서 땅에 3분의 1을 태운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핵폭탄 아닌가요?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를 피로 만들더라. 이거 핵폭탄 아닌가요, 이거? 횃불 같은 것들이 강에 떨어져 강의 3분의 1을 독으로 변하게 하더라. 이거 핵폭탄 아닌가요? 지금 하나 뻥 터져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지역을 가지를 못해요. 그 지역을. 해와 달이 변화에 3분의 1 정도가 빛이 소멸된대요. 이거요, 화산 터지잖아요? 화산재가 딱 가려버리면 햇빛이 안 들어와요. 무저경에서 큰 연기가 올라와서 세상에 어둡게 하고, 그 연기로부터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전갈 쏘는 것 같은 고통이 있겠다고 또 그런다. 유브라데의 강에 결박된 4천사가 놓여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그럽니다. 어떤 천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7 대접에 대해서 또 재앙을 합니다. 7 천사가 7 대접을 또 쏟으면 대접을 땅에 쏟아 사람들이 악한 독한 헌대가 나기 시작하니, 피부병 같은 것이냐, 독한 헌대가 나죠. 바다가 이제 죽은 자의 피같이 모든 생물이 죽죠. 이제 이번에 감옥갈수록 더 세집니다. 강물이 피로 됩니다.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쉽게 말하면 오존층이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햇빛 앞에 가도 여러분들이 지금 괜찮은 거지, 이게 완전히 되면 타버립니다. 그냥 타버립니다. 지직 타버립니다. 종교와 아픔으로 인해 사람들이 혀를 깨면 돼요. 얼마나 종교와 고통이 심하면 자기 혀를 깨면 돼요. 귀신들이 모여서, 귀신의 영들이 사람을 모아 전쟁을 예비한대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온 성과 산과 섬들이 없어진대요. 아주 매우 큰 우박이 사람 위에 떨어진대요. 지금도 보니까 중국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니까 자동차 유리, 오피스 유리들 다 박살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통에도 회개하지 않냐고,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회방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 성령께서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회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 하십니다.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리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어. 이것은 인류의 최후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6번째 대접을 쏟으면요, 개구리 같은 새 영, 더러운 영들이 아마게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고 그럽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럽니다. 이것이 인류 최후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아마게돈이라는 지명은 무기또라는 시브리 헬라음을 무기또라는 시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무기또라는 지명은요, 사사기와 스가랴에서 무기또 물가, 무기또 골짜기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요,
희한하게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게돈과 무기또가 동일한 지역으로는 확실치 않지만 뭐냐면 보면 무기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퇴시킨 곳이고, 바락이 시스라를 죽인 것이고,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 죽은 것이고, 아하시아가 예후를 죽인 것이고, 요시아 왕이 애굽의 침략을 받아 싸우다가 죽은 곳으로 알려. 여기가 전쟁터예요. 무기또 거기가. 무기또는 대전쟁과 연관되어 있어요. 아주 큰 전쟁과 연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마게돈 전쟁은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기록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군대들이 용과 거짓 선자의 명령을 따라서 더러운 영에 의해 소집이 됩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연합군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양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라는 걸 알았거든.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 지금도 모슬렘들이 지금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가자 지구에서 이게 블레셋이거든. 아주 모세로부터 예언받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33개 부족 중에 30개 부족을 쫓아내는데 세 부족이 지금 블레셋이요.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그들 뭐라 그러냐, 내 눈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내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되리라고 했어요. 지금도 하마스라는데 얼마나 폭탄 공격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할 양으로 새 귀신 영들이 먹어서 살아남은 있는 왕들을 다 모을 것입니다. 장가 동안 이스라엘을 막 깨부시는 것처럼 보이나 예수의 재림으로 인해서 지상으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아주 끝나버릴 것입니다. 땅의 연합군은 패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 짐승, 이게 전부 다 유황불못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게돈 전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방 연합군들의 도전, 그것을 보는 것은 이 전쟁이 환란의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이 죽고 이스라엘만 지상낙원이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이때부터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물론 이방 민족도 들어요. 이 천년 왕국은 뭐냐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시온이즘. 시온의 영광이, 이거 지금 그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예수의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실래? 같이 찾으십시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입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소를 넣을 것이나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답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와 함께한다. 이때 천년왕국 때 여기서 성령이 올라가셨으니까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이게 성도들이 뭐 하느냐?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천년왕국 이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첫째 볼 참여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고서. 다음 시간에 우리 천년왕국 합니다만 사랑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환난 당하는 거 에이씨 이러지 마. 아멘 아멘 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최종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 다 죽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남아서 1000년 동안에 아유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깨닫는겨. 이런 곰탱이 같은 것들이 1000년왕국에 안 들어가면 어떡하나. 여기는 애나로 들어가는 거요. 농사 짓는겨. 여기는 여기서 아니요. 우리는 첫째 부활의 왕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에 제사장과 같이 왕같이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산성도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편치 않는 믿음, 영원한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환난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